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2일 9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28번의 주일로 요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의 소원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웃기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치에 있는 내 아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는 3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이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계시며 참 하나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물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승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람 안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로 운행한 자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자들을 얻게 하는 삶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자를 배웠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일축이나 내 무한의 여호와는 계획하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출장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일세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세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일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론 내 일세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야하십시오. 계명의 근거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내 안에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시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7편입니다. 10편 찬송과 나의 주하나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날 묻는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권능의 사람이 없으며 그들이 살다그와 같이 나의 친구들을 파하게 나를 극하느니라.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은혜겠구나. 내 손에 죄악이 떠나 심장자를 대하여 아무도 그를 바꿨거나 나라없이 대항사건은 내 생명 나의 짓밟고 내 영광 짓고 살게 여호와는 구원이더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이를 계시옵소서. 주신 명령한 정도가 그 모든 민족들 모임이 모두를 그게 하시고 거리에 높은 자리에 스님이 돌아오소서. 여호와 심판에 가시니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에게
하소서. 우리를 세워주소서. 오늘 거두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감사하니 내 앞에 섬긴 자를 구원하는 주께 있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기도합시다. 조시나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도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시대의 교회가 모범적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6절과 6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52절부터 5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영생의 떡이 영생의 포도주가 자신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반되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행장을 하다가 멈춘 것은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비추어서 제가 이해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원주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고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신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렵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를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골탕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성령님을 거하시는 독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지혜인 이 성경을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하심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바른 순종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고 아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바른 순종적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인의 행동처럼 나타납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리더를 하신 분이 성경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토의를 해야 되는데 한 관점만 주장하게 된다면 그 성경 공부는 붕괴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듯이 교회 정치 8조가 있는데 그 8조 중에 1조가 뭐냐면 저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5조쯤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양한 견해를 인정해라는 말입니다. 전제가 없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로 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한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붕괴되어 있고 만약 그 관점이 맞다고 한다면 성경적 근거를 배워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든 목사든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지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외적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데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적 자료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는, 방편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신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장로교회 신자들과 장로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양면성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의 양면성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비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들에게 써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비밀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열려지게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닫혀져 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느 본문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 본문이 어렵습니다. 특히 레위기서와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인지 바로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자 그 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는 말은 일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 어렵죠.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한국사와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국사 책과 세계사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한국사 중에서 어느 시대가 어렵니? 세계사 시대에서 어느 시대가 어렵니? 지금 하니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한국사 책과 세계사 책을 너 몇 번 읽었니? 그래서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뭐를 제가 얘기할까요?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면 그 비정상적이네요.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특히 자기를 안아주고 있고 자기를 보듬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연습을 하고 아빠의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맘마, 쭈쭈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말버릇이 생기게 되고 말을 연습하게 되면서 습득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신자들에게 처음 있는 신자에게 이 성경을 처음 내가 읽는단 말입니다. 그럼 처음 있을 때 당연히 그 신자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갓난아기잖아요. 이제 중생됐단 말입니다. 갓 태어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 읽어라니까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갓 태어난 중생된 신자에게는 이 성경책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해버리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이 사람이 점점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잘하고 있는데 내 몸은 잘하고 있고 예배 교회 안에서 위치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이분이 장로가 되고 이분이 집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미숙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도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현실입니다.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성경을 물어보면 성경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경 강의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책꽂이를 두 개 놔뒀을까요? 한쪽 책꽂이는 신학서적이고 한쪽 책들은 일반서적입니다. 누구든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성경책이든지 신학서적이든지 일반서적이든 계속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이 있지만 저 책을 끄집어내고 보는 것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신학서적이나 그런 책들이 너무나도 홍수처럼 쏟아나는 시대입니다. 성경 강의를 알고 싶어요? 유튜브 들어가십시오.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예, 서점에 가십시오. 아니면 쿠팡이나 인터넷 서점에 가면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의책을 이제 다시 책을 봅니다. 김윤수 목사님과 유광영 목사님의 그 기독교 강의책이 옛날에 생명의 말씀사 번역된 책이 그것도 좋았지만 그 번역이 근데 번역판을 보니까 요즘 너무나도 좋은 번역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뭘까요?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그런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는 교회를 이것도 했고요. 저는 교회를 이것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신명기 6장 5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내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 신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을 강야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디죠? 새기죠. 새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긴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새기고. 역사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한수랑 주로 성도님 다 가시고 나면 한수랑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합니다. 물어봅니다. 다음 주. 창세기 1장을 물어보고 그리고 2장을 가르쳐줍니다. 다음 주. 1장을 물어보고 2장을 물어보고 3장을 물어보고 다음 주. 1장을 물어보고 2장을 물어보고 3장을 물어보고 4장. 다음 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지금 38장까지 갔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내 가슴팍에 새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됐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는 무리들 중에서 어른도 있고 올라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도록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아닙니까? 강론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혈육의 자녀인 은조와 은정이와 한소에게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은주가 이 의견에 대해서 아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기적 근거를 내요. 그게 강론입니다. 이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디스커스.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가 가르친 것을, 책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워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일어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족들이 강건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교회의 부모는 직분자들입니다. 우리의 직분자는 목사인 저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끊임없이 멈추지 말아야 해요. 왜 우리는 또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본문은 뒷부분 설명할게요. 보통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본문의 문맥과 동시대를 기준으로 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기스예요. 레이기스 예를 맞으니까
레위기서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레위기 본문이 어렵대요. 근데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포항의 목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싶으면 저는 레위기서를 본다라고. 근데 이분이 레위기서를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몇 장까지 봤더라고요. 그럼 몇 장마다 전화 와요. 자기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중심 설교가 무엇인지를 자기는 깨달았대요. 근데 레위기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번제의 내용을 봤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문맥을 보면서 비추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문화적 상황을 끄집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한국에다 들어서 내가 미안한데 이 아이패드 이런 거를 좀 잘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강사한테 물어봐요. 강사는 그냥 빨리빨리 하더라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되면요. 레이스를 읽으려고 그러면 그 동시대 안에서 문맥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문맥과 성경 문맥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끄집고 와서 제가 아니면 지금의 당대의 문화적 상황을 땡겨와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면서 그 성경을 뚫어놔야만 성경은 잘 이해가 됩니다. 문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보살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보살할 이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 영광을 가르쳤으나 너희를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9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7절부터 45절부터 47절 말씀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유명하게 보는 구절은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던 모세는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모세의 시체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한쪽에서는 그 모세가 영혼이 너희들 와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말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뭐겠어요?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너희가 믿었다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니? 너희들이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주님. 우리 유대인들에게 싫다는 그들에게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6장 6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조금만 더 빠질게요. 6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가 좀 여럿이 있었고
이 말씀을 얻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있어서 떡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야, 떡은 내 몸이야? 포도주는 내 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 마치 식이종처럼 얘기합니다. 내 몸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립니다. 어려우니까 떠나죠.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이 떠나더만 많은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이런 66절 말씀 가실까요? 6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그리고 다시 다니지 아니하는 말은 그들은 예수님 영접했을까 영접 안 했을까요? 영접 안 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런 시점에 67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있을 때 너희도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도 가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도 가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어제 전체 기도에 참석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이셨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합니까? 아유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야 네가 이걸 깨닫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주라. 말하고. 근데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말씀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될 때 도망가지만 그의 고백이 여기서는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1절을 가보십시오. 그 말씀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하니까 그러하오리라 되겠죠. 그럼 사실 잘 들어가 보면 제자들 중에서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십시오. 10절에 17절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냐.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되셨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은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직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절입니다. 주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니 많지 아니하고 영원하여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신의 따르신 믿음 나무라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가 그 행사가 영원하리로다 거기는 그렇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는 영원해 그 영원으로 아는 하나님 심판 남기지 못해 하나님의 머리 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길은 이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리라 하나님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답하셨습니다. 당장 일어나진 않지만 예배 참석하는 분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 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지자들이 의인이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망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그들의 귀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선 결국은 사탄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를 막는 겁니다. 유일하게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베풀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자체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공생의 뒤에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 하늘로 성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는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귀로 듣는 설교를 이제 들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말씀을 듣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내 속물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 연합되어 있죠? 성령 누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분배했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종속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눈이 닫히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나 소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진 겁니다. 칼로 베어진 거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교회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이 보혈의 피로 고백하오니 다른 것 쫓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을 받았지만 잘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마르다 주님은 장나이다. 해면서 우리는 머리까지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한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영혼을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니 참 진리를 내가 알도록 하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는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한마음 한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은 이해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의 말씀 설교 시간대에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부모가 가르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사,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듭니다. 잡적이냐, 우적이냐, 중보냐, 옥신각신 싸움.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 목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8편 찬양함으로 준비하시는 인권사도록 드리겠습니다. 생각하
용나니까 그의 주님 보다 못하게 해 여호와와 나를 씌우시며 수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네 난 너를 나라의 의심 너와 영원한 짐승이니라 공중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즐거운 땅에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우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헌금을 드리오니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라도 오늘은 이 시간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 주시옵소서. 예물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평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